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끝절 4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역자 가족 일동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이든이가 3살이니까 조금 크면은 이제 집으로 찬양할 겁니다.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어떻게 새벽부터 조금 나온 것 같다, 그치? 어떻게 된 거죠? 하나 올라와. 계단. 집에서 못 나온 어린이들, 학생들 내일 교역자를 다 얘기해서 여러분 많이 나오게 하세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들이 찬양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옳지.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가지마. 아직 가지. 조금 기다려야지. 성질이 급하네. 여기 또 누나 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은 새벽 체질인가 봐요. 네? 새벽에 많이 나오더니. 차렷. 목사님 인사. 뒤로 들어오세요. 자, 차렷 인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상욱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효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현혜린 학생, 김도연 권사님, 진금범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 정영복 원로 사모님, 추순덕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김대용 장로님, 김복래 권사님, 이설희 권사님, 이선진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오경애 권사님, 박용애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홍은기 청년, 김복연 전도사님, 강미정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김정일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지승환, 지승국 청년, 주경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유준목 권사님, 추정임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이윤희 청년, 박수님 권사님, 손녀, 강호정 집사님, 우영재 권사님, 이재욱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이화진 집사님, 익명으로 김미자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홍하영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오경숙 전사님, 배은숙 전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감사예물 신성경 청년, 신윤주 목사, 정은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저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밤에 나왔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꼭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대로 저들 삶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안겨주시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물권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헌신된 주의 종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평생 헌신한 주의 종들의 사역과 앞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름지고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화답하는 입술마다 심령마다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저주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밤이, 치료의 밤이, 능력의 밤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 하늘문 기도회 요거 일정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맨 뒷면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초청합니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문 기도회는 밤작정 기도회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밤을 정복당했습니다. 쉼과 회복이어야 할 밤에 범죄와 술, 도박, 유튜브, 게임 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자신과의 단절이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일상으로 피로와 꺼진 영혼의 등에 다시 활기를 넣어주는 시간, 다시 회복과 쉼을 되찾고 영혼의 불을 밝히는 시간이 하늘문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간 하늘문 기도회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넣으시고 잃었던 생명의 밤을 되찾아오는 빛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초청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밤을 뺏겨요. 밤은 쉬는 밤이고 밤은 가족과 함께 하는 밤이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과는 다 담을 쌓는 유튜브하고 TV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밤늦게까지 가다가 다음 날이면 또 부시시해서 출근하고 이게 너무 고단한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성령과 사탄은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점점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안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향곡선.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성,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일 때 나도 모르게 오르는 인생, 축복의 인생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시고 뭐 바쁘고 지쳤죠. 피곤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홀리클럽 요번에 또 이제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홀리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거룩한 습성을 갖는 거죠. 오늘 이제 홀리클럽 첫날을 했는데 저희 1조의 모범 그 홀리클럽 숙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영상 좀 올려보세요. 그거 내가 사진 올리라 그랬잖아. 안 됐어요 준비? 그렇지.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다가온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 말씀이고요.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이에요. 깨달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심. 깨달음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교회가 부흥됐음. 회개, 사도들처럼 기도, 찬송, 말씀, 구제, 헌신 모두가 부족했음을 회개. 약속, 모이기에 힘쓰고 찬송, 기도, 헌신에 힘쓰자고 마음의 약속. 결심, 모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할 것을 결심. 마무리, 우리 교회가 4기 홀리클럽과 1차 하늘문 열리는 기도회를 통해 모이기에 힘쓰고 찬송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사가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성숙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번에 홀리클럽 최연소관자 최어른 모르셨나? 유호장 어디에? 유호장로님 90세세요. 올해 90세. 90 기념으로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 홀리클럽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홀리클럽은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다.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이게 최고의 장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린이도 할 수 있고 90 어른들도 하실 수 있다. 90까지 제가 이제 상한선을 걷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얘기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91세까지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내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셨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유호유 장로님이 이렇게 가시면 100세까지는 일단 무난하실 것 같고, 그리고 치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치매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기도회 첫 시간인데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회, 우리가 밤 기도회를 이제 사실 금요일은 하지만은 이렇게 몰아서 하기는 이제 처음인데, 우리가 함께 밤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모두가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번 주는 그 컨셉이 기본입니다. 기본은 어디에도 다 필요한 거예요. 기본은 공부에도 기본이 너무 중요하죠. 운동에도 기본은 너무 중요해요.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죠.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한국 축구팀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이 뭐냐면 달리기 훈련,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90분을 뛰고 우리나라가 항상 국제 경기에 나가면
전반 45분하고 후반 45분을 뛰어야 되는데 후반 45분 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후반 20분만 되면 이제 체력이 바닥나서 이기고 있던 경기도 뒤집어져서 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체력 끌어올리는, 달리기 하는, 그래서 제일 힘이 세고 그때 제일 잘 달렸던 선수가 차두리 아니에요, 차두리. 그 차두리 선수가 입에서 거품이 다 났대요, 거품이. 얼마나 호되게 혹사를 시키고 훈련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뛰니까 나중에 월드컵에 나갔는데 전반 40분 뛰고 후반 40분 뛰고 90분 뛰고 연장전 30분, 120분을 뛰었는데도 아직도 뛸 힘이 남은 거예요, 이게. 이야, 여러분, 기본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 뒤에는 답이 있고 문제 앞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 이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답이 어려운지 쉬운지, 난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이 차이뿐이지 답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한번 합시다. 인생에 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때로는 안 보이면, 답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도 한번 보세요. 기다려 보면 어떤 때 술술 풀릴 수도 있어요. 또 술술 풀릴 수도 있어요. 한번 저희 아버님이 청년 때 이제 저희는 그 남한강을 키우고 있는데 남한강에 흐르는 그 강이 있고 흘러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큰 늪처럼 고여있는 또 물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늪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늪 같은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수영을 하시는데 한번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수영하고 가다가 뭐가 다리에 걸렸대요. 다리에. 이게 말풀, 이게 풀 줄기들이 다리에 막 하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걸려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지 않았던 일을 당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이 돼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더 물장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풀려요, 엉켜요. 이 더 엉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똑같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내가 끙끙거리고 풀려고 하면 어떤 때는 더 엉키는 경우가 있어. 더 엉키는 경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풀려지지 않고 더 엉키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를 풀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고서 그냥 힘이 빠져갖고 물로 쭉 가라앉는데 그 물 수압에 의해서 글쎄 다리를 칭칭 감았던 그게 풀이 푹 빠져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풀이 그냥 다리에서 쭉 빠져내려가가지고 다시 물장구를 치고 올라와가지고 수영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때로는 내가 뭘 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힘 빠지게 하시고 그때 풀리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 없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한번 다시 합시다. 답 없는 문제는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삶을 보면 인생의 모든 고비 문제마다 뭐가 있냐면 그때마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죄가 깔려 있었고 문제 밑에 욕심이 깔려 있었고 교만이 깔려 있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는 1517년부터 1633년에 살았던 윌리엄 젠킨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악마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 그들을 현혹시킨다. 또한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쥐어줄 재물로 유혹한다. 사탄은 하와의 과일도 노아의 포도주도 게하시의 은과 옷도 유다의 돈주머니도 다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떡을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사탄은 무슨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요? 천의 얼굴을,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얼굴, 저 사람한테는 저런 얼굴, 어린아이한테는 어린 얼굴, 어른들한테는 어른답게. 그러니까 모두 각양각색의 삶을 다 살고 있지만 각양각색의 유혹거리, 현혹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마귀는 무기가 다양하다, 단조롭다.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바라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인생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 이 윌리엄 젠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앙은 모든 죄의 뭐라고요? 기초다. 기초 깔려있다. 모든 죄의 기초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여러분, 오늘 내 문제에, 내 인생에 뭔가 이거 하나 좀 점프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넘지 못하는 그거, 해결 안 되는 그거를 이 한 주간 좀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돌파하는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전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불신앙의 모든 죄의 기초인 불신앙을 자리하고 있고 쥐고 있었던 사람이 사탄에게 딱 체포가 된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지금부터 한 2870년 전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잔인한 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로 죽였던 사람, 그리고 우상을 들여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왕.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17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뭔 얘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모두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요.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은 강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수로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이 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8장 5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물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왕도 신하들도 서로 물 찾아 헤매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기근 아닙니까? 온 나라가 각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세상 물이 아니라 마음에 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각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여유로워질 수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넉넉해질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비전과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이 은혜의 물이 없어요. 은혜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데 18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많은 날 동안 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목이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모두가 목말라 죽어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적셔져야 내 영혼이 춤추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힘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문을 열으신대요.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갈멜산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18장 21절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3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누굴 따라왔습니까?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아세라 숭배.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정을 봐가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편의주의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고 어떤 때는 세 번째가 되고 뒷전이 될 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빴던 거기, 너희들이 그렇게 우선순위였던 거기,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사생 결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승부를 지어보자. 승부를 지어보자. 이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송아지 두 마리를 끌어와요. 소 두 마리. 자,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23절 24절. 우리에게 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선택한 경기 방식은 소 두 마리를 정해놓고
바알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똑같이 각을 떠서 죽인 소들을 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하고서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이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질러대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해요. 몸을 상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근데 어떤 반응도, 응답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유 있게 당신들의 신이니까 어디 낮잠을 자는지 출장을 갔는지 다시 계속 불러봐라. 그러니까 자꾸 오기만 묵돋고 이들이 자해하고 야단을 해요. 네, 여러분, 소리가 크다고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스럽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가가야 응답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음의 조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하고 기도합니까? 다시 제단을 수축해 다시 쌓아놓고, 그리고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불이 붙으라는 말이에요? 불이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뭐 전혀 불을 붙일 생각이 없는 아주 악한 악조건을 만든 거예요.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이 송아지를 놓고 지금 송아지 각을 떴으니 젖어 있는데 피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물통에서 물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4통을 붓고 또 4통을 붓고 또 4통을 붓고, 그리고 밑에다가 또랑을 다 팠는데 이 물이 다 흥건하게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이 또랑에 다 꽉 찼어요. 물이 다 꽉 차고 물이 넘쳐요. 이러니 아무리 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불이 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비록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리는 거죠. 내 힘보다 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물, 이 세상의 물로 아무리 뒤집어 씌워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볼 때 너무 의아하지요. 지금 저 엘리야가 뭔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잔뜩 흥건하게 붓고 또랑에 가득 찼는데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3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아니, 기도하고서 그냥 혼자 돌아가야 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회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늘문 기도회가 바로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하러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갈 거면 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이 없으면 약속이라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꼭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같이 보셔.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물까지 태운 거예요. 마지막 물.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도 이슬도 마지막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물을 다 태우고 다 핥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힘이 빠질 수 있고 더 상황이 악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희망이에요. 내 힘이 빠져야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내 힘이 넘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시대에 불을 주셨어요. 불 주신 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물을 다 핥은 불이 결국 뭘 갖고 오냐 하면 하늘의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이 물을 가지고 와. 불이 물을 가지고 와. 아, 땅의 물이 다 말라가는 그 불이 결국은 하늘의 물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너무 메말라 있어. 세상 물로만 채우려고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주셔야 이 불이 내 영혼을 태우고 그리고 진짜 하늘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대요. 뭐 이거다.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볼 땐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때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니까 신앙의 역동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신앙의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선지자들조차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이제 설교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이제 시작돼. 이렇게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 딱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비 안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 선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건 군 걸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왜냐하면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이거예요. 한번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믿음은 미래를 땡겨서 여기 현실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이게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 지금 철철철철 쏟아지고 있는 빗소리,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단 위에 퍼포먼스를 했던, 물을 퍼붓던 그것이 하나님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빗소리를 예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그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가든 막 그러면 빗소리 안 들려요.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욕심 부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신기한 게 기도회 자리에 오면 빗소리가 들려. 신기해요. 기도회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열정이 보인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회 자리에 오면 그 가능성이 보이고, 기도회 자리에 오면 희망이 보이고, 기도회 자리에 오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 자리에 오면 그게 보이니까 기도 또 오는 거야. 오늘 집에서 애들하고 또 싸웠어. 오늘 집에서 아내가 좀 그 플라스틱 뭐 이렇게 둥그런 거 그걸 긁었어.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그런데 오늘 교회 가지 말까? 근데 교회 갔는데 오늘 기도회 저녁 하늘문 기도회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게 바가지도 없어져. 싸움도 없어져. 이건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의욕이 생겨.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나를 넘어서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안 보이니까 문제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 생기고, 내가 넘어서 안 보여. 나에게 딱 갇혀 있고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 너머가 안 보여요. 그 너머에는 희망이 있는데, 그 너머에는 비전과 축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희한한 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한번 합시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소리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면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혹시 차 타고, 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시길,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오늘 은혜 가지고 차 타고 가세요. 한 차 안에서 혹시 당신 말이 오늘 저녁 먹으면서 했던 그 말 다시 합시다 이러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가면서, 여보 당신을 보니 큰 빗소리가 있네. 여보 당신을 보니 큰 빗소리가 있네. 한번 더 합시다. 여보. 이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리는 이래서 너무 유익한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대요. 자, 42절 같이 보시죠. 시작. 42절.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한테는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을 갖는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기도로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로. 엎드렸는데 저는 지금, 우리는 무릎이 안 좋잖아요. 우리 저 말고 우리 무릎 안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이 확실히 건강했던 것 같아. 무릎을 탁 꿇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팍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실천이고 실천은 기도고, 그러니까 기도와 실천과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두 무릎을 딱 꿇고 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그리고 엎드려 있어요. 이 얼마나 애간장이 끓는 기도겠어요. 애간장이 끓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맺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애간장이 끓는 기도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간절함이 생기면, 간절, 그게 그거죠. 간절, 끊을 절자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건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기도예요. 와, 그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본 적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산기도할 때 혼자 산에 가서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다 보면 진짜 여기가 그냥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애간장이 끓는 기도 같다. 간절한 기도. 이러면 뭔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실천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요. 4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종에게 저 바다 쪽을 가서,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장로님, 김상현 장로님 갔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그 바다 쪽 이렇게 봤잖아요, 저기, 그렇죠? 예, 다 봤어요, 우리. 근데 그때 구름 보셨어요, 장로님? 구름 못 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가물었을 때 3년 가뭄.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 구름을 보고 와야 기도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대답했는데 뭐에 따라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엘리야가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몇 번을 다시 가라고요? 7번을 다시 가라.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아무튼 이 잔꾀가 많은 사람들은 7번 갔다 왔다 보고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지. 한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근데 7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이게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 헌신이고 봉사고. 왜 우리가 이게 월요일 저녁에 한번 기도하고 그냥 한 주간 한 거로 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계속 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수고가 함께 묻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수고 있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부흥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 종은 7번을 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 절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7번 갔다 온 종의 말이 어떤 먹구름을 봤다고요? 손바닥만한 거. 잘 보인다, 보일까 말까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시했으면 이게 보였을까? 대충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도 이제는 7번 가다 보니까 진짜 보이나? 이번엔 별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또 가면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자꾸 오고 안돼.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 한 거. 진짜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7번째 갔을 때도 허탕이었다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해야죠.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그 다음처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45절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무시하지 않았을 때, 그 희망을 붙잡았을 때, 그 희망이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이고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고 축복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먹구름이 이것까지 무시해도 될 만한 구름인데 별것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작은 먹구름도 큰 구름이 되고 작은 희망도 큰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작은 손바닥만한 시간이에요.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냐? 세상 사람들 말이 그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긴 싸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돼요. 3년 동안, 아니 10년 아니라 100년 동안 막혔던 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비가 내려요. 비 내리면 그 인생 사는 겁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축복의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하시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광고 먼저 할게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는 저녁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 산이 있고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이 다 말라가도 내 가슴에 불 주시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유롭게 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5분 이상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점차고 합심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넘지 못하는 그 문제 주여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 답답하고 힘겨운 이 문제 포기하고 싶은 이 문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바닥만한 희망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이 다 메말라가도 하나님 내 가슴에 불 주시면 됩니다. 내가 타지 않기 때문에 내 가슴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 가슴에 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으로